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 드림으로 10월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 가사 그러죠.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 가사 그러죠.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내게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나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내게 다 살아나리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시여 노래시며 구원이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원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신을 벗고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옵고, 거룩한 세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43장을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한 시간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천하 만미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애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키고 세번에 힘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0개월의 삶도 하나님은 크신 은혜 가운데 크고 작은 불편 사항이 알게 모르게 구사에 넘어지며 이리저리 방황하는 저희들을 보시고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하나하나 챙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복된 주님의 날 한빛교회 사랑의 공동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이제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예배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은 온 정의를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의 은사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 얼마 남지 않는 금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목적 소망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들고 단위에 쓰신 박순석 목사님을 축복하옵시고 성령의 영역에 더해 주심으로 그 말씀 안에서 저희들 주님의 음성을 취하여 새롭게 우리의 영역이 치유되고 강하게 되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한백기를 두루 살펴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을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된 마음으로 당회를 사랑해 하옵시고 유치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청년대학부를 지명하여서 원하는 학교, 원하는 직장의 길도 열리게 하옵시고 이곳 한빛교회에서 유능한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하는 교육기관으로 성장하도록 주님이 항상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집집마다 하나님의 세대주로 사는 세상이 오도록 우리를 성령 안에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은사를 흡족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오며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고 널리 천국 건설이 확장되도록 우리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존재할 수 없었지만 미처 주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항상 믿음이 약한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여 우리를 꾸짖으면서도 책망하면서도 하나님은 늘 양 하나라도 잃어버릴까 걱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 간의 교제도 원만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충만만 원했지만 그러지 못하였고 불신앙의 모습만 보여주었건만 그래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시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의 생명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황금빛 들판에는 자기의 본분을 다 하려고 후세의 씨앗을 많이 생산하려고 노란빛 광산으로 천하를 아름답게 변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너무도 부족합니다. 지난 10개월의 삶을 생각해 보면 아무 흔적도 목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는 금년에 좋은 이적을 남기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대통령 이하 모든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을 베푸셔서 코로나 질병도 막아주옵시고 코로나로 인해 빈부격차가 뚜렷이 나타나 세상을 버리는 인명의 사건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고 좋은 방법을 주님 제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대선 주자가 되었다고 서로 비방하며 헐뜯는 모양새로 인해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주님, 대통령 후보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부정부패 없는 나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대통령 후보자가 선출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한빛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한빛교에 속한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 안에서 악과 사탄 다 물리치며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항상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훈찬양 216장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한옥 드리겠습니다. 먼 거친 해를 받았으니 내 즐거우나 이 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한 달의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각자의 처소를 주님이 지키셨던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10월 한 달도 우리가 출발하셨사오니 주님 한 달간도 주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삶의 자리에서 더 주님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삶과 소망과 꿈과 우리의 지난날의 땀과 수고의 열정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으셔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시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건강이 연약한 자들에게 날마다 소성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늘의 소망이 더 분명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홀로 받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각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재직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한빛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2021년 하반기 세례 입교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기준과 세례 입교자 교육 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면과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성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충만히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 교회에 새로운 가족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영희 집사님, 우리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줄 수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송 함께 찬양 불려드리겠습니다. 예. 언제나 하나님의 복을 주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복을 주소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도시어 참 평안 얻게 하소서. 축복하옵니다. 행복하옵소서. 행복하옵소서. 사랑하옵니다. 사랑하옵니다. 행복하옵소서. 행복하옵소서. 우리 환영의 박수, 사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진승 권사님 다리가 너무 불편하시는데 수술 받고 이제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함께 전도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우리 11절 말씀 신약성경 21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함께 나오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짧은 영상인데 여러분에게 귀한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번데기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화려한 생물이 숨어 있습니다. 푸른 모르포나비죠. 바깥에서 보면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자연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죠. 나비의 변태입니다. 내부에서 분비된 효소가 안에 있던 애벌레를 완전히 소화시켜 버렸습니다. 심장과 신경계도 모두 사라졌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지난 20일 동안 변형이 일어나면서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비 중 하나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가장 연약한 시기입니다. 구겨진 날개에 혈액이 공급되면서 아름다운 나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올빼미의 눈 같은 무늬는 포식자를 막아주고 반짝이는 푸른색 표면은 그 화려함으로 짝짓기 상대를 유혹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모든 과정에 1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자연의 섭리를 따르기 위해 나비가 처음으로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먹이를 찾아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수컷 모르포나비는 숲속의 물가를 날아다니며 암컷을 찾아다닙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애벌레가 변해가는 화려한 나비로 변하는 그 과정을 보았습니다. 가을은 변화의 계절이요, 또한 변화를 통해서 자신이 세상에 어떤 존재라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계절이 가을이죠. 애벌레는 겉이라고 하는 단단한 주머니 속에 감춰져 있지만 그 속에 많은 역동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나비가 그 겉이 속에 숨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세상에 보기에는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 않지만 교회 안에 계시는 여러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겉이 안에서 애벌레는 번데기로 변해가고 번데기에서 성충으로 변해갑니다. 나비로 변해갑니다. 마침내 겉을 뚫고 나와 그 순간이 나비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가장 신비의 새로운 재탄생의 모습으로 변하는 순간이죠. 단단한 겉을 뚫고 나오는 그 순간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그 날개 끝까지 그 힘을 다 주고 에너지를 뻗어나갈 때 드디어 날개에 힘이 들어가고 자유롭게 날아가는 화려한 나비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곤충학자가
번데기가 너무 힘들게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꼬치의 주둥이를, 꼬치의 입구를 가위로 잘라주었답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나오는 그 번데기를 쉽게, 그리고 고생하지 않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잘라주었던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꼬치 속에 들어있는 번데기가 잘려진 그 입구 속으로 그냥 빠져나옵니다. 뚫려놓은 구멍으로 그대로 나와서는 나비로 변한 것이 아니라 번데기 그대로 상태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두꺼운 고치를 뚫고 나와야 합니다. 스스로 무거운 두꺼운 고치를 입으로 뚫고 그 좁은 통로를 통해서 빠져나오는 그 고통을 통해서 나비로의 변화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재탄생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작은 미생물조차도, 작은 생명조차도 새롭게 탄생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통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성전 안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그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을 세상 속으로 흘러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생명은 이 고통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으로 재탄생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 전혀 다른 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꺼이 그 어려운 구멍을 뚫고 그 어려운 견디기 힘든 그 주어지는 시간을 참아내고 세상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의 그러한 변화의 모습, 변화의 과정을 걸쳐서 주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최초의 종교회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고 과거의 율법 속에 단단히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초대교회가 껍질을 벗고 온 세상을 향해 더 높이 날아오르는 매우 중요한 결정, 중요한 선언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이후에 속사도 시대라고 그러고 시대 구분을 할 때 그 다음에 교부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를 거쳐 근세를 거쳐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 시대 때마다 교회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큰 회의,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니케아 회의,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회의, 그리고 칼케톤 회의, 도르트 회의, 라테란 회의, 이런 많은 회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했죠. 오늘 이 본문은 최초의 종교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라 그래서 종교회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결정합니다. 진정한 구원의 조건,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가?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교회 안에 편입되어서 전도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의 한 공동체로 성도가 되는 조건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결정하고 선언합니다. 이 종교회의 결정으로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을 품을 수 있는 큰 날개를 갖게 된 거죠. 최초의 종교회의가 일어나는 배경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가? 최초의 배경이 있죠. 예수님께서 세상 한복판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한 후에 성장하게 되었고 더 부흥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핍박과 도전을 통해서
아픔을 주었지만 초대교회는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든든히 서갔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동적으로 생명체의 그러한 유기체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이죠. 모든 교회,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대단히 편협적이고 대단히 배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거부했죠. 그 안에서 서로 떡을 나누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는 있었을 줄 모르나 이방 사람들이 자신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에서 매우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인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을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편협한 사고와 이방인을 배척했기 때문에 끼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워주셨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불길이 유대 땅을 넘어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소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이방인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많은 결실을 맺어 1차 선교를 끝내고 난 후에 2년 동안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많은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보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간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3절의 중간 정도 보시면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선교 여행을 2년 동안 다 마치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죽게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뻐하고 다 크게 기뻐하더라, 그 간증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가 2년 동안 자신의 교회 안디옥 교회를 떠나 있었던 거죠. 이제 막 세워진 교회, 연약한 교회인데 영적인 지도자들이 2년 동안 그 자리를 비워버렸습니다. 영적인 공백 상태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비어있는 상태, 말씀이든 은혜든 예배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 반드시 그 빈 공간 안으로는 사탄이 침투합니다. 그 빈 공간 속에 사탄이 들어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배를 한 번, 두 번 빠지면서 영적인 공백 상태가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사탄이 그 빈자리에 치고 들어와 불신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비방과 복음에 대한 폄하를 하게 되는 거죠. 영적 공백 기간이 2년 동안 있으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공백 기간을 통해 잘못된 지도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슬며시 들어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것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거죠. 영적 지도자들이 없는 그 공백 상태에 이러한 잘못된 지도자들이 와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율법의 할례를, 모세가 말했던 율법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실은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백성이 앞으로 너의 후손들이 약속의 백성이 되고 언약의 백성이 되는 증표로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라. 남자아이만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향하여
너희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징표로 표시다 할례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할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육체의 징표가 할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신의 신앙, 과거로부터 믿어온 그 할례의 조건을 이제 막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들에게 계속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전파하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하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로는 율법을, 주님께서는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켰죠. 모든 율법을 사랑이라고 하는 틀 속에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는 율법의 자유한 자가 되고 해방된 자가 된 거죠. 율법에 대해서 자유자가 되었고 해방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 율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보여주기 위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기준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그 율법을 기준으로 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조건을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이미 13장 39절에서 명확하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13장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모세의 율법대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지만 이 사람,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4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동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복음을 듣고 기뻐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할례와는 상관이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는 분명한 이 복음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몇몇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모세의 율법대로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구원의 조건을 할례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심각한 도전과 충격을 받은 거죠. 이 사람들이 강력하게 도전해 옵니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공격해 왔을 때 안디옥 교회는 매우 난처해서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에 가서 건의를 하고 자문을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절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유대인들이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많은 변론과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원칙과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분명한 원칙과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자문을 구하고 거기에서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죠. 그래서 종교회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최초의 종교회의가 모이게 된 거죠. 안디옥에서 온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 세 부류의 지도자들이 모이게 된 거죠. 예루살렘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에 말하며 그랬습니다.
모여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 모여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그 종교 회의에 참여했던 이 또 다른 바리새인들이 한 명이 일어나서 또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다. 그 바리새인이 강력하게 주장했을 때 7절에 보니까 많은 변론들이 오갑니다. 베드로 사도가 일어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모임 가운데서 일어섰다 그랬습니다. 우리 7절을 보십시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앞에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고넬료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은 성도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됐다. 여러분,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을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성도가 되는 조건은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은 7절, 8절, 9절에는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다른 지도자들이 받아들인 복음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그들이 믿고 받아들여야 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8절을 보십시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9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가 되는 조건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첫 번째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 받아들인 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그에게 성령세를 베풀어 주었을 때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을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조건에 대한 위대한 선언을 베드로는 합니다. 지도자들 앞에서 구원의 조건에 대한 위대한 선언을 11절에서 합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선언합니다. 이방 사람들의 구원을 얻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 사람이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로 들어가서 볼 때 이 선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선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 사도는
바리새인들과 몇몇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들을 10절에서는 질타를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랬습니다. 할례를 강요하는 것, 이방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서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조상들도 매지 못한 멍에를 이 이방 사람들에게 목에 매는 것과 같다. 그래서 너희들은, 바리새인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을 유대교로 개종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초의 종교회의에서 베드로의 이 선언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선언의 바탕 위에 바울 사도도 그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공회의 이 결정, 이 선언에 따라서 그는 이방 선교에 더욱 박차를 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그 위대한 명확한 진리를 붙들고 그들은 2차 선교 여행에 떠나게 되죠. 15장 끝에 보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복잡해졌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다양해졌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얼마나, 지식의 양이 얼마나 늘어난지 모릅니다. 오랜 시간 동안은 복음의 진리가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첨가되고 때로는 삭제되고 때로는 오도되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초점을 맞춰야 합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 믿음의 내용, 우리의 관심, 초점, 모든 것을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춰야 합니까? 이 복잡다단한 세상을 살기 위해서 예수 외에 다른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지식, 다른 사상, 다른 철학, 다른 규례, 인간의 어떤 공로, 행위, 인간적인 노력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단순한 이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첨가해야 된다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마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 위에 다른 조건을 계속해서 구원을 첨가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비진리를 가진 이단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그들의 복음 위에 다른 첨가된 진리를, 비진리를 가지고 교회에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30개론 들어보았습니까? 30개론. 원리강론 들어보셨죠?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 들어보셨죠? 30개론, 원리강론, 요한계시록의 실상, 이러한 새로운 첨가된 잘못된 비진리를 가지고 성도와 교회를 계속해서 찾아와서 마치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찾아와서 공격했던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리고 명확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해도 첨가될 수도 없고 변형될 수도 없는 절대적인 모습이 절대적인 진리인 거죠. 그 어떤 복음에 다른 첨가를 한 것은 모든 그런 것은 비진리요, 진리의 왜곡이요, 변형이요, 비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초의 종교회에서 선언한 베드로 사도의 이 선언,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 여러분, 이 결론은 시대가 변해도 세상이 복잡하고 다양해져도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던 천국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삶,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러한 순교자의 피를 여러분의 마음의 문설주에, 마음의 기둥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묻히고 바르며 살 때 예수 한 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는 순전한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전한 복음의 사람, 우리가 가져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의 모든 초점과 목표를 삼을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라 구하는 사람, 순전한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만으로 만족한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그랬습니다. 10월 한 달에도 여러분 많은 유혹이 오고 많은 우리들을 진리를 왜곡하는 우리의 시선을 가린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전한 진리 복음 안에 여러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복잡하고 다양해졌으나 수많은 사람들이 비진리를 가지고, 왜곡된 진리를 가지고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을 공격해오는 이때에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본질적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한 달과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을 주소서.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내 감의 권세에 매여 내 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소망 없는 텅빈 가슴에 새 날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며 결단하고 다시 아버지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며 소망하며 하나님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아픔 속에서도 변화의 과정을 통하여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소원하며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